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 저희 같은 사람들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그 후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또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떻게 사시고 공생애를 지시고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신약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모든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 관통하는 책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고난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내일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도 사망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는 죄 때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사망으로 들어가셔서 부활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사망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뤘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에는 이 사망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사망입니다. 실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모든 것들은 다 실제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망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영적 사망이 실제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혼이 죽음을 가지고 그 죽음이 다시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과 어떻게 그러면 분리되고 어떻게 또 연합되고 다시 간수인가를 숫자로 표현하겠습니다. 디지털의 원리를 보면 영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등을 켜고 다시 끄는 상태가 0이고 켜는 상태가 바로 1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땅으로 가서 썩어질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계속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영생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시고 또 모든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 모든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입니다. 그 1이라는 숫자가 바로 저는 그런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담의 나라와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결국은 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이라는 숫자를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 0이라는 숫자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이, 우리는 모든 아담의 후손입니다. 0을 달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계속 태어나서 우리는 0으로 죽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0으로 죽게 됩니다. 그 옛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0으로 태어나서 0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통합하지 않고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율법은 뭘까요? 모세가 율법을 계실 때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율법으로 보여주면서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일의 삶으로 살아라 하면서 행동규범을 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0일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노력을 하면서 0.1, 0.2, 0.3 계속 노력을 하면서 0.9999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은 0.0001이 부족해서 1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0으로 돼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단 하나의 행위, 단 하나의 모든 행위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일은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일을 달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이를 달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것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일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통합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안에 계신 이유가 바로 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교회가 복음을 쉽게 설명하려면 저는 이런 설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0 플러스 1은 1이다. 우리가 죽을 영이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썩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연합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일이 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일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일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영은 혼자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려하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이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내용 중에 분명히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시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썩을 것이 0이고 썩지 않을 것이 1인데 유업을 못 받는다는 뜻은 결국은 영은 혼자서 1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 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상 나라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 국민은 번성하고 생육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으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뜻은 생육 번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우리가 가족을 이루면서 또 나라를 만들고 이런 모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그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돼서 번성하게 됐는데 200만 명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나라가 생육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생육 번성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 여러분 안 찾아주셔도 됩니다.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르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왕성하게 되는지를 이 구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상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했을까요? 제가 추측컨대 만약 모든 사람이 살고 죽고 한 사람들을 다 따져보면 100억 명이라고 합시다. 100억 명이 10%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10%는 10억 명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지금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진짜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모든 나라가 땅을 가지듯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도 땅을 성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죄가 더한 곳이, 곳이라는 게 땅을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 그러면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이고 살상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더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지금 한국은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정복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그 교회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해서 선교사들이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이유,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날짜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선교사들이 수많은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완전하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몇천 개의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었지만 지금은 몇백 개의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들이 그걸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10단위 몇십 개의 민족으로 바뀔 겁니다. 이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유섬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 저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들의 자녀입니다. 통치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족을 이루면서 또 백성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위임받아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나라가 헌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헌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선악과도 율법이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율법 속에 이스라엘 사람도 율법에 살았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헌법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헌법이고 그 나라를 위한 그 나라의 우리가 사는 법처럼 똑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영의 나라, 땅의 나라, 썩어질 나라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썩어지지 않는 나라,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모든 인사말 중에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 보셔도 찾으셔도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나라에 속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땅으로 가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어 예수님의 헌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0 플러스 1, 0의 나라와 1의 나라, 내가 아무것도 없이 죽을 존재인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 안에 하나님과 되는 것, 그 1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 복음의 원리로 항상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